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스터 부활절은 해피인지 모르겠지만 해피는 해피예요. 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부활절이 꼭 부활절이 정말 예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신 날 같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저를 탁 찾아오셔서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해주신 바로 그런 날 같아요. 저는 제 생일도 별로 좋아할 줄 모르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생일밥을 안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른 사람 생일도 잘 못 챙깁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그냥 평소에 선물은 하는데요. 생일 선물은 참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부활절은 좋아하는 게요. 또 공교롭게도 신복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예배를 우리 성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인수를 받게 됐는데 그 교회에 사실은 부활절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가는 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임 거기 있었던 그 목사님, 우리한테 교회를 넘기시는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날이 부활절이었는데 제가 그날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그 부활절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파트에서 윗집 아랫집 다 쫓아오다가 드디어 우리 성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 성전에를 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그 전 목사님이 하던 그 부활절 설교를 들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예배는 정말 이상했어요. 많이 성도도 하나도 없고 우리한테 성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가끔이 아니에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 부활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각자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요, 엄청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무서워요, 맨날 무서워. 그냥 세상에만 나가면 항상 무서워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할 줄을 몰랐잖아요. 아니 목이 마르면 물 달라고 하지 왜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원망해. 기도는 언제나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그렇게 잘 안 들어요.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그 순간순간 이것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무섭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겁이 많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되게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꿇어다녀야 돼.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하나님은 자기한테 복을 다 주셨대. 자기는 복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맨날 왜 꿇어다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크게 구하셔가지고 부요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부활하셨죠? 네,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직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그냥 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직 무덤 문 안에 계신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내 삶에 부활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고 나의 부요고 나의 해결자로 알면서 매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즐겁게 오늘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기도가 살아나는 한 말씀. 억지로? 이게 뭔 말인가? 기도가 살아나는 한 말씀의 뜻은 뭘까요? 기도는 자주 죽어요, 여러분. 기도 계속 쭉 잘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타고났나 봐. 아니에요. 매번 그 사람은 자기의 기도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자주 죽어요. 시들시들해져요. 모세의 기도도 죽어갔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가 죽어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손이 내려왔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손만 내려왔거든요.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계속 손 들 수 있어요?
팔이 아파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는데 기도가 내려간 거예요. 놀랍죠? 힘이 들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억지로가 되는 거죠. 억지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 한계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둘이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혔어요. 그래서 옆에서 팔을 하나씩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수월했더라. 수월했겠어요? 여러분 팔 한 짝씩 들고 한 5시간 서 있는 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억지로예요. 한 사람 앉아서 팔 이렇게 양쪽에서 누가 잡아주면 아이고 편해라. 역시 팔은 잡아줘야 돼. 이렇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본래 힘든 거고요. 본래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면 감 잡히죠, 여러분. 근데 억지로인데 저 억지로가 뭔가 우리에게 확 동기부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면 사실 인상 이만큼 써야 되지 않아요? 그냥 뭐 끌려가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확 살아난다. 뭔가 막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저절로 뭐가 기도가 된다. 그런 앞뒤가 좀 안 맞나? 그런 말씀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하나는 그렇구나. 못 박으니라 여기까지 끝이죠.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 21절 한 구절이에요. 근데 뒤에 이제 25절까지 읽은 것은 이게 어떤 상황인가 지금 배경을 여러분 한 절만 봐도 다 감이 잡히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인데 이게 본래 마가복음이 굉장히 생략을 많이 한 성경이거든요. 마가복음은 뭘 보면 다 생략했어요. 다 생략하고 막 넘어가거든요. 마태복음의 축약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차라리 마태복음을 보지 마가복음을 왜 보냐. 이렇게 혹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에서 유독 어떤 몇 장면에 있어서는 어떤 성경에도 없는 굉장히 보석 같은 말씀을 박아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딱 여기 15장 21절 여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해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여기 설명이 있어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다른 설명 없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편지 마가복음을 받아볼 만한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완전 믿음의 최고봉인 거죠. 초대 교회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그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여기 딱 나오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순박했겠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라는 뜻이요, 흑인이라는 뜻이래요. 흑인.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있죠. 여러분 시골에서 온 흑인은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이 백악관 출신도 있지만 시골에서 온 흑인이다. 그러면 만만하죠. 힘도 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계속 쓰러지시고 하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 병정들이 그냥 지나가던 흑인 하나 확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은 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때가 왜냐하면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6월절은 그 주변의 인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어요. 구레네 시몬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한, 그렇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6월절에 여기로 왔는데 그냥 갑자기 딱 붙들린 거죠. 너 일로 와. 딱 붙들려가지고 영문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요, 완전히 인권 침해죠. 지나가는 사람을. 이거 강제 노역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지금 죄수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죄수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당했어요. 그리고 그 억지로는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군사들이, 칼을 찬 군사들이 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엉겹결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 자기 집안에 엄청난 축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초대교회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빛났던지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 구절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 집안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억지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뜬금없이 부부 생활의 60%는 연기다, 그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 연기는 배우나 하지. 나는 연기 못해. 나는 내 얼굴에 내 감정이 다 드러나. 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 저도 솔직해요. 저도 그냥 싫으면 싫은 내색이 다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연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연기는요, 정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내의 문제고 노력의 문제예요. 성실의 문제예요. 요즘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풍조가 있어요. 야,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돼. 너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그러면 성공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나름 성공했잖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약국이었어요. 정말 제가 드러내놓고 말했어요. 제 일생 일대의 소원이 약국을 벗어나는 거다. 약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리 일해도 약사 일은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중간에 그거 관뒀으면, 제가 중간에 관둬가지고 집에 간 일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한날 확 문을 닫고 가버렸어요, 집에. 좋더라고요. 딱 요즘 같았어요. 날씨가 햇빛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꽃도 피고 막 너무너무 사람들도 자유분방해 보이고 나도 거기 가서 맑은 공기 쐬니까 머리도 안 아프네. 너무 좋네. 이렇게 제가 3일째 집에 가던 날 하나님께서 너는 그게 뭐냐? 정말 크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돌아봤어요. 주변을 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저한테 뒤통수에 말씀하셨어요. 약국 문 여는 건 손님과 약속이다. 너는 일정한 시간에 문을 열고 일정한 시간에 닫아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러면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정말 죽지 못해서 목회했어요. 죽지 못해 목회했어요. 목사님도 어느 날 그랬어요. 성도들이 자꾸 떠나길래 나도 떠나고 싶어. 왜 나는 못 떠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웠어요. 얘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지. 엄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얘 교회 가야지, 일어나야지. 엄마 저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얘 네가 목사잖아. 네가 교회를 안 가면 되겠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억지로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봐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 애 낳고 후회하는 여자들 많아요. 그래서 애를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애를 학대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엄마한테 아이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애를 힘들어도 잘 키우면, 정말 힘들어도 잘 키우면, 남편이 버렸어도 엄마가 안 버리고 잘 키우면 그 엄마 상 받아요. 애들 두고 딴 데 시집 가면 못 살던데, 힘들던데. 인생이 힘들어요. 어쨌든 내가 그 실타래는 풀어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억지로는 굉장히 비밀한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그래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그 이야기가 여기에 마가복음에 딱 박혀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한 사람을, 억지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상 받은 사람을 한번 꼽아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번 쭉 묵상하는 거예요. 굉장한 성경 묵상법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중에. 억지로 하고 하나님께 상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면 억지로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면 없어요. 이야, 이건 믿음은 억지로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이 억지로 안 한 게 있던가요? 이삭도 그 인생에 보면 다 억지로예요. 아브라함도 억지로 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자기 아들을 억지로 산에다가 이삭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모든 게 억지로예요. 다윗은 지 분대로 했으면 사울 죽였죠. 사울 왕을. 다윗도 억지로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억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그 수많은 예들 중에서 열왕기상 17장 12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 과부죠. 저 과부가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거의 남루한 행색의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처음부터 알아봤을까요? 저는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줄은 알지 않았을까 싶긴 하는데 저는 설명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너무 목이 타니까 물을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요. 그때 물이 흔했어요? 귀했어요? 물도 귀했어요. 왜냐하면 가뭄이었거든요. 한참 가뭄이라서 곡식이 없었어요. 물도 귀하죠. 근데 그 물을 가지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후 사정에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고 아들과 함께 죽을 일을 생각하는 극한의 상태에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마지막 그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둘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날을 기다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의 여자였는데 그 여자한테 남루한 차림에 죄송한 말이지만 좀 거지 같은 그런 차림에 엘리야가 물을 좀 가져다 주시오 했을 때 물을 가지러 간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여자라면 물을 가지러 갈 수 있었을까? 게다가 물을 가지러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참 친절하게 말해요. 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떡이 어딨어 떡이.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나 지금 죽는다고. 그렇게 말해야 맞는데 꼭 한나 같죠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성전에서 성소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눈물을 쏟고 막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한나가 이제는 소리도 안 나와. 입을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얼굴은 벌게. 그러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나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한테 그 집사님 술 좀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에 안 들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한나가 주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할 여자분 계세요 여기? 항상 이 말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마침은요 부드러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고 함부로 오해를 해서 욕을 해도 주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주의 남종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가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주변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말에 나와요. 믿음이 좋은데 온 시장의 모든 장사치들과 매일같이 싸우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여자 속에 하나님은 싸우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있는 거 있으면요. 우리 속에 있으면 말이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저도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여자가 아니거든요. 좀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여. 근데 참 이 여자가 저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데 이제 그걸 먹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더 이제 마침표를 찍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요. 네 말대로 하려니와. 참 이상하죠. 마지막 떡이라는데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떡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그 말대로 할 수 있어요? 놀리고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했잖아. 하나밖에 못 만든다고. 그랬는데 네 말대로 하려니와. 참 그래. 네 말대로 하려니와. 참 말을 못 알아듣네. 이렇게. 참 그래요. 이 속에 주고받는 말을 보면요. 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대요. 근데 엘리야가 그 중 어떤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가 그 믿음으로 엘리야를 섬기고 숨겨줄 여자가 사렙다 그 과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루 살펴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판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입에서 말이 부드럽게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억지로. 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독한 말로 갚아줄 수 있지만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렙다 과부의 믿음의 행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의 그 부드러운 말과 순종하는 행동. 그리고 사실은 그 통에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렙다의 과부가 그 말을 아멘 하고 믿고 했을까요? 그냥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한 거죠. 여러분 본래 그래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요게벳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모세라 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주면 훨씬 순종하기가 낫지 않아요? 그 아들은 네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꿈에 다 얘기를 해주시면 엄청 좋을 텐데 하나님의 사명은요, 아무 표지판 지시 없이 그냥 주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엄마들이 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해서 강에 애를 버렸다고요. 그 버린 사람이 벌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지킨 사람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 꿈에 계시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슬쩍 뭐를 주세요. 남편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거기서 얘가 어떻게 하나 저게 내가 준 사명인지 아나 모르나 보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죽게 하듯.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처럼. 여러분, 전도사, 목사 되는 것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약사예요. 네. 저는 어떻게든지 약국을 접고 풀타임으로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을 걷어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혼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더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명은요, 전도사 목사가 되는 것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일을 하시면 그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을 받아요. 하여튼 이 여자도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너한테 있잖아,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하는데,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하는 거에 대부분 한 90% 이상은요, 제가 봤을 때 경솔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떼내려고 했잖아요. 그 어떤 남자가 자기 약혼자인데 아이를 자기가 아니고 아이를 임신한 애를 그 여자를 봐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 내가 솔직히 너한테 말하는데 말이야. 이랬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정직과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혼을 한 7번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인터뷰를 굉장히 멋있게 했더라고요. 그 말 참 그럴듯한데 너무 멋있는 말이었는데 제가 마음판에 깊이 새겼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제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서 7번 이혼을 하신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산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어요. 솔직하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만 솔직하시면 돼요. 저 진짜 이거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된다면 제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야곱도요, 그 라반 밑에 있으면서 진짜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있었겠어요? 본래 양을 치는 목자는요, 순양을 먹을 수 있나 봐요. 순양은 자기 몫인가 봐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야곱이 한 말 중에 외삼촌 라반한테 막 묵혔던 거 다 얘기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순양도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벌써 마누라를 속였잖아요.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걸 속이고 누가 레아를 위해서 7년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레아를 아내로 맞아준 것만 해도 대단하지. 자기 사랑하지도 않는 여잔데 그 레아를 덤으로 줘놓고는 또 7년을 울고 먹은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야곱이 억지로 그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월을 견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부당하고 억울해가지고.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참 신기해요. 만약에 야곱이 처음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7년은 태업을 했더라. 대충 일했더라. 그랬으면 라반도 14년이 채워졌을 때 그냥 가라 그랬을 거예요.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정하는 품삯도 안 줄 거예요. 나한테 줄 것 없다. 너 이제 7년 다 일했으니까 너 이제 가라 하고 그 얘기를 야곱도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다마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야곱이 일을 하면서 그 억울한 것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승리할 방도를 구한 거죠. 무려 7년을. 후에 7년은 그 세월이었을 거예요. 다 7년이 다 차기까지. 마지막 7년이 딱 찼을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의 아내,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처음에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그 한참 못 낳다가 드디어 아들을 딱 하나 낳는데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때가 야곱에게는 정말 첫 아들을 낳은 거죠. 그때 야곱이 정말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때 또 때마침 7년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심은 아니죠. 하여튼 그런 말을 하고 거기서 그 유명한 임금 협상을 시작해요. 야곱은 모든 것을 억지로 했지만 그 나머지 분량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저 외삼촌 라반을 저렇게 내 손으로 거부가 되게 해주신 분이면 저 외삼촌 라반을 따돌리고 나를 거부가 되게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려면요 그냥 조금 이렇게 믿지 마시고 아주 철떡같이 믿으세요. 얼마나 철떡같이?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 월급을 후불로 줍니다. 그것도 다 안 주고 얼마 깔아놓고 줘요. 근데 한 달 하고 어떨 때는 한 달 보름이 차기까지 돈을 못 받는데 그 열심히 다니잖아요. 왜 다녀요? 사장님이 월급을 줄 거니까 사장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달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작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어려우면 바로 작정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작정 얼마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권을 주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제가 나를 구하나 안 구하나. 제가 저렇게 힘든데 저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괴롭고 잠 못 자고 하는 저 시간 중에 얼마나 나를 인정하나 계속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냥 괴롭고 힘들고 그냥 누가 나한테 말했던 거 리플레이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다 적고 그냥 몽땅 그 시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저렇게 많이 됐네. 세상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잖아요. 자연스럽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속에서 저런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제일 1차로 적용돼야 되는 것은 입이에요. 입을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도 악한 생각을 얼른 쓰레기 버리듯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 여러분 쓰레기 집에서 쌓아놓고 사는 분 안 계십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를 조금 낭비를 하는 편입니다. 좀 덜 차도 벌레가 생길까 봐, 특히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빨리 갖다 버려요.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 쟁여두지 마세요. 종량제 봉투 터지도록 꽉 찰 때까지 해서 버리리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때제때 갖다 버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전부 남 탓이에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걔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낼름낼름 나오는 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저 멀리 갖다 버리세요.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갖다 버립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좋은 게 기암송 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뭔가가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저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근데 여기를 비우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비워라, 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백날 비워봐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도요, 그 속에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스님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 깨끗하다는 거. 도튼 스님은 알아요. 지가 더럽다는 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입만 탁 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툭 나올 만큼 하지 않으면 그냥 내 속에는 다 더러운 것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속에서 그렇게 더러운 게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제 기암송 노트 가지고 이제 간증 이런 거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약사님. 제가 계속 말씀을 외웠더니요, 화내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네? 미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용서를 못하고 있네? 옛날 일 곱씹고 있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주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아까워하고 있네? 부지런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기 싫으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외우니까. 여러분, 안다는 거랑 내가 계속 내 입으로 되뇌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는 거는요, 저 밑에 들어가가지고 길어내지도 못해요. 생각도 잘 안 나. 아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기암송 노트를 쭉 암송을 하다가 한 번씩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해보세요. A4 용지 하나 딱 꺼내요, 백지를. 그래가지고 내가 외운 말씀 생각나는 대로 다 써봐요. A4 용지 하나 가득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합격입니다.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첫 번째 우리 시작하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색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꼭 자녀에게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그 뜻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슨 회사에 나가서 뭔 얘기를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일에 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당한 말씀이 그냥 탁탁 끼워져서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무 데서나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삶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푹 절궈져 있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도 그냥 거기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거 어디 책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끔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라는 거죠.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이 입에서 계속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쌈꾼도 아니고 자꾸 나를 누가 때리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 환경이 그렇다라는 걸 잘 알고 있대. 나도 네 주변에 이리가 득실득실하다는 거 잘 알아. 그래서 내 말씀이 필요해. 너의 입술을 제어해. 그리고 열심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단다. 억지로 해야 된단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엄청나게 큰 상을 받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항상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더러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하겠사오니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명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